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일반 역사에서 철기 시대를 살았습니다. 당시 철기 문화의 대장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늦게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후발주자였습니다. 당연히 블레셋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주변 여러 나라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공격을 했습니다. 부득불 다윗의 이스라엘도 그 블레셋에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연전연승한 겁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아무리 강대한 블레셋도 싸울 때마다 지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스라엘은 한 시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경제학에서도 하고 역사학에서도 하고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리더십이 있었다. 또 시대적인 상황이 잘 맞았다. 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었다. 때로는 용맹스러움이 다윗을 이기게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의하면 다윗에게는 37명의 충실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장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안정되고 참 평안할 때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선대왕이었던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 거처가 없어서 여기저기 방황할 때, 그리고 주변 민족들과 크고 작은 다툼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를 때 이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사람이 불안하고 어려울 때 좋은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울 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윗 옆에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시편이나 사무엘이나 또 열왕기 또 역대 다 계속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자리, 지금의 나라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2절, 3절에서 바울이 헬라 지역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이 있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그 반도 쪽으로 배를 타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헬라 지역이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헬라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끝까지 바울과 동행하는 7명의 동역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이들이 각 지역에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충실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때 같은 배를 타고 아시아로 넘어가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계획을 잡습니다. 이때 바울이 내가 이 배를 타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계획을 바꿔서 북쪽으로 한참 걸어 올라가서 또 다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로 넘어가려고 하는 다른 일정을 잡게 됩니다. 바울이 위협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일례로 아리스타고라는 이 동역자는 이미 에베소에서 바울 때문에 잡혀서 크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과 똑같이 잡힙니다. 그래서 옥고를 또 치릅니다. 이 동역자들이 절대 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같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편지에서 계속 소개하기를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바울 때문에 괜한 고생을 하고 있어. 우리가 저 사람 만나서 괜히 이렇게 희생당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울을 붙여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이렇게 감사함으로 끝까지 자기와 함께 동역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계획 속에서 그 시간과 장소와 여건에 맞춰서 계속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어느 한 사람의 어떤 동역자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고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번도 고백하기를 나는 외롭지 않았다. 나는 정말 감사한 사람이다. 내가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계속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옆에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을 계속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 또 해야 할 그 책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기도하실 것은요, 좋은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나한테 붙여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하게 해달라, 이 일이 잘 계획된 대로 진행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한참 뒤에 하셔도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가게를 운영하던 사업을 하던 가정에서 또는 크고 작은 모임에서 어떤 역할을 하던 그때마다 딱 어떤 역할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할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것을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의외의 사람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씩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6절에서 바울이 한참 돌아서 도착한 도시는 유럽의 관문 항구였던 드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예기치 못한,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교인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1차적으로 목회자 책임이다. 저는 이 가르침을 교훈 삼고 경고 삼아서 마음속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설교하기 힘든 시대에 사는 게 현실입니다. 풍성한 영상, 그리고 다양한 대중매체들이 있는, 그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입체적인 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설교는 말로 합니다. 평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면적인 설교가 교인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당연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에 몇 해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컨퍼런스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몇 번. 근데 그 어떤 순간부터 제가 여기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요, 단위에서 별걸 다 합니다. 마술도 하고요, 춤도 추고요, 노래도 하고요. 교회 되게 큽니다. 저분이 왜 저럴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회자는 교인들 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분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구나. 그 문화에서는 또 그게 통용이 되더라고요. 설교할 때 사람들이 조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마음에 힘을 얻는 분도 계십니다. 내 말이 편한가 보다 이러면서. 이런 현실에서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설교를 직접 했는데, 청년 유두고가 졸았다라는 이 사실은 목회자나 교인들에게 되게 위로됩니다. 하기야 예수님 옆에 있었던 베드로도 졸았지. 말 다 한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조는 모습을 보면 되게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을까. 유두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늦게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좁은 다락방 안에 사람은 많이 모였고, 거기에 밤에 모이다 보니까 연기나는 횃불을 킬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혼탁해진 겁니다. 거기에 늦은 밤까지 있었으니 유두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맑은 정신으로 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졸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졸음이라는 게 마음이 편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자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분이 적어도 이 시간, 이 공간은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나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을 볼 때나 참여할 때 사람들은 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졸음은 지속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명설교가였던 종교개혁자 칼빈도 교인들이 조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칼빈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만 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말하면서 존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칼빈이 되게 고민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리고 내놓은 칼빈의 답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영원히 잠든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동물은 예배 참여자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였습니다. 동물이 소리를 지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 장면을 보면서 예배 참여자들 어느 누구도 졸지를 못했습니다. 아, 내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국 신앙 역사에서 우리한테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큰 신앙의 부흥 운동이 미국 동부, 거기를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합니다. 6개 주. 그 동부를 중심으로 인해서 크게 일어나는 시기가 18세기입니다. 근데 그 18세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대각성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각성이라는 것은 크게 깨어났다. 잠자다가 깨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인들이 이전에 신앙의 선조들이 전해주었던 기독교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몰두하고 세상의 쾌락에 푹 빠져서 즐겁게 살 때를 영원히 잠자던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우리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대각성의 시대를 우리가 맞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대각성의 시대의 첫 번째 단추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대다수 교회로 돌아오고 신앙일로 돌아온 사람들은 다 내가 큰 죄인이구나.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자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예배는 의무나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에 굉장히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구나, 이런 것을 막 결심하면서 결국 미국 사회를 제2의 신앙의 부흥기로 새롭게 만드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을 하면요,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7절에서 우리 초대교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유두고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요, 대다수는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주간의 첫날에 바울과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엿새 후의 마지막에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내가 삭제할 수 있는 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날, 그런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일요일을 가장 중요한 날, 첫 번째 날, 그리고 이 날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6일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아주 출발날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을 잘못 보내면 이 6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6일을 열심히 보내고 일요일을 대충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일요일을 잘 보내야, 잘 지켜야 남은 6일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요일을 보통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신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요일에 안식한다, 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미 그분은 성경의 근거에서 사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쉬는 날 또는 휴식하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참 뒤에 생긴 말입니다. 원래 안식일이라는 뜻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7번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표현이 7번째라는 단어입니다. 순서상 7이라는 뜻이 아니라 7위, 그러니까 7번째라는 뜻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한 단어입니다. 안식이라는 뜻이. 숫자 7은요, 성경의 전통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상의 근거가 되는 날, 그리고 일상을 온전하게 만드는 날, 그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는, 주님이 주인이신 날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인 것은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신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조 일정상 마지막의 안식이었다는 뜻이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안식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 많이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반복을 하셨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을 보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안식일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그 오용하는 모습을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안식일을 현실 도피의 날, 일상에서 도망하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거 하루 풀어내는 날.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짐 싸서 캠핑장으로, 야외로 막 다닙니다. 근데 돌아올 때 되게 힘듭니다. 아, 내일 월요일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현실 도피의 날, 현실을 도망하는 날로 생각을 하니까 그 안식일이 끝나면 그 다음 날서부터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안식날을 기다립니다. 계획 세웁니다. 다음 주는 어디 가야겠다. 뭐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놀러 가는 게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돈 번 거 2달 동안 휴가 가는 게 목적입니다. 진짜 마구잡이로 씁니다. 2달 동안. 그런 삶이 반복이 됩니다. 안식일을 매우 잘못 보내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을 자격, 조건으로 여깁니다. 내가 지난 6일 동안에 업적도 많았고 좀 벌이도 괜찮았으면 나는 쉴 자격이 있어.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건 나를 위한 말이야. 하면서 늘 나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나는 지난 6일 동안에 별로 이룬 것도 없고 벌이도 시원치 않았어. 나는 쉴 자격이 없어. 또 옆에서도 그렇게 부추깁니다. 너 뭐 한 게 있다고 쉬니? 그럼 또 그게 맞아, 나 이거 뭐 한 게 있다고 쉬어 하면서 안 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날을 주신 것은요, 나라는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주신 시간입니다. 내 업적이나 내 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너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업적이나 숫자로 나를 평가합니다. 이거 굉장히 비신앙적이고 비인격적인 행동입니다. 이거 빨리 버려야 합니다. 누구든, 특히 공부를 잘 안 하는 학부모들은요, 애가 공부를 주중에 안 하면 너 학원 가, 주말에 학원이라도 가.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되게 비인격적으로 지금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안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이 많고 할 일이 좀 생겼으면 이번 주는 안식 안 해도 돼. 그리고 다음에 할 일 없을 때 내가 안식하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 삶의 염려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삶의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요거를 하지 않으면 나 이번 주간 또는 한 달 되게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굳이 안식일에. 그러다 보면 삶의 염려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커집니다. 조그만 눈덩어리가요, 이렇게 굴러가면 나중에 큰 눈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심이 그렇습니다. 내가 안식일에 그 근심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부숴버리지 않으면 그게 굴러서 주중에는 굉장히 커집니다. 절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선택으로 여기면요, 삶의 무의미와 지루함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년 365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도 똑같습니다. 내가 사는 건지 그냥 일하는 건지, 오늘이 쉬는 날인지 오늘이 일하는 날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똑같은 무의미한 일상이 반복이 됩니다. 안식일을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에 또는 일요일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삽니다. 정말 안식일 잘못 보내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때로는 내 일상에서 어려웠던 것을 교회에서 일하면서 풀어내기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목적이 잘못된 목적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시간, 내려놓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다. 이 사실을 계속 마음속에 되새기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잃어버렸던 또는 약해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점점 커지고 내 안에 있던 삶에 대한 근심, 내 계획, 내 아집들은 점점 작아져서 진짜 안식일이 내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안식일에는 시계를 보지 않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도. 해질 무렵 언제입니까? 몰라요. 그냥 해 지면 안식일이다. 시계를 안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또는 일요일에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정 때문에 시계를 볼 시간은 있겠지만, 그런 기회는 있겠지만, 그 시간 이외에는 시계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기회, 나에게 주신 이 환경, 나에게 주신 사람, 가족, 이런 것들을 정말 충분히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안식하라 말씀하실 때는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걱정거리에 끌어안는다고 해서 내일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안식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다른 계획도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안식을 회복하면 우리 삶에 밝은 빛이 떠오릅니다. 연세와 관계없이 내 지금의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안식을 하면 내가 희망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을 나한테 끊임없이 채워주실까를 기대하는 인생은 바로 안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상적인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되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희열을 그리고 감사를 끊임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